오늘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 그리고 끊임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점점 중요해지는가, 이 점에 대해 여러분과 오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되신 은사가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다시 불붙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신선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나누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세 가지 종류의 방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다 다루었습니다. 이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여러분에게 더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직접 자신이 기도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거나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언을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순간 붙드셨기 때문에 방언은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빨라지고 또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방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 다루었으니 놓친 분은 돌아가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덕을 세움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덕을 세움받고 또 유다서 1장 20절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따라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국어로도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처럼 예언하도록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고린도 14장 5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가 예언하기 위해서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예언적인 것을 촉발시킵니다. 어제 영상을 보지 않은 분을 위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방언 말하는 자에게 상쾌함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상쾌해지고 또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6장에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수를 향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다 다룬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성령 안에서 노래하였을까요? 저는 방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은 또 이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노래를 촉발시킬 수 있는데 이 주님의 노래는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이 찬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셨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노래가 우리를 압도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도 이 점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신 성령님으로 신선하게 채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능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7절입니다. 28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몰랐더라면 다윗의 악기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악기라고 번역된 것은 다윗이 지정한 악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정한 악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노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노래는 구약 시대에도 계속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방언으로 찬송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님 안에서 노래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신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성령 안에서 노래했을 겁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발생하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왜 이 두 가지는 중요할까요?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한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온수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 이 주님의 노래를 부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바로 마귀를 대항해서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 장엄한 목소리가 온수들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사탄과 그 온수 마귀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고 혼란과 혼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더욱더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은 전 세계의 수억의 영혼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온수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기서는 아수르 제국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방언의 은사로 적그리스도는 패배당하고 말 겁니다. 환란 시기에 존재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물론 환난 중 존재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장엄한 목소리가 원수들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도 우리가 방언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원수들에게 혼란이 임하고 마귀들에게 멸망이 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들의 진영에는 혼란이 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다시 채우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전에 보지 못한 승리들을 보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저의 과거 대형 집회에서나 또는 최근에 다녀온 집회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저는 방언으로 빠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원수들이 마귀들이 엎드리고 도망칩니다. 저의 집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언은 우리의 멍에를 꺾습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들의 멍에가 부러졌고 감옥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강하게 임하셔서 간수가 자신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수는 분명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간수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노래는 사람들의 메인 것을 풀어주고 멍에를 끊습니다. 이 일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질 것이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상쾌함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의 노래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노래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온수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은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승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찬양할 때 메인 것이 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속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한량없이 한없이 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갑절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갑절 그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셨다 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셨습니다. 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는 갑절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더 이상 갑절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갑절 그 이상을 받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의 삶과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제 몸에 너무 강하게 임하셔서 이러다가 내 몸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주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이러다가 제 몸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대형 집회를 가지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면 주님 이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너무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영광이 충만한 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시기 전에 이들은 먼저 말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여러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말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방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성령으로 채우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처음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말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나미아와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두나미아는 거듭나는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고 엑수시아는 성령님으로 채움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겁니다. 두나미스는 한 번 오고 엑수시아는 반복적으로 옵니다. 두나미스는 능력이고 엑수시아는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나미스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는 여러 번 임합니다. 엑수시아는 권위입니다. 권위. 능력을 나타내는 권위입니다.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파워, 즉 능력은 두나미스이고 엑수시아는 권위입니다. 두나미스 파워는 두나미스 능력은 거듭남을 위해 옵니다. 엑수시아, 즉 권위는 우리의 속을 채우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는 한 번 거듭나는 것처럼 두나미스는 한 번 옵니다. 엑수시아, 즉 권위는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마다 여러 번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채우시도록 이 능력적인 권위를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권위가 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두나미스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엑수시아, 즉 권위를 받을 때 매우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는 순간에도 저는 이 엑수시아를 느낍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엑수시아, 즉 권위가 흐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성경 구절을 통한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계속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임재는 정말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실제가 되고 그 다음 당신은 예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당신이 수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예언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이렇게 임합니다. 이 엑수시아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안내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 삶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방면에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충만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컵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바람이 가득 찰 때 배가
나아갈 때 나타나는 항해를 의미합니다. 컵에 물이 차 있어도 우리가 마시지 않는다면 이 컵에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바람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배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이를 통해 다른 방향과 다른 장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몸에 건강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일은 엑수시아, 권위가 여러분 몸에 흐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의 예전에 치유 성회를 보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 속에서 역사하는 지식의 말씀이 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휠체어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저 삶에서 48년 동안 이 일을 목격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버스에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버스 안에서 제가 원수의 저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했고 그것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강단 뒤에 있는 방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일어서는 순간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방언을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이 성령님께 항복할 때 주님의 의지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더 강력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방언하는 것은 어쩔 때는 반복적인 단어를 기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강이 새롭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성령님을 받는 것은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네 번째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여러분의 입을 넓게 벌려 주님께 구하십시오. Fill them now. Oh, people of God, the anointing is here. Lift your hands and receive. Fill your people with the Holy Spirit afresh. Be filled. Be empowered with the Holy Spirit now. Be empowered to live the life with power. Exousia power. Be filled now in Jesus' name. Ask Him now, precious people of God. So, Lord, I'm sorry for my sin and I repent. And I accept by faith your promise, Lord. And I do obey you. And I'm so thirsty, Lord, right now. Fill me. And now receive.
In the name of Jesus, as you ask it, Jesus said, ask, ask, and now receive the blessed, fresh infilling of the Holy Spirit. Maro canta palma dal fitro niente quinte mano. Mente pilvil al metro piarba quinte me. Pray, come on in the Holy Ghost, people. Miente quinti paldi mu na canta dal fitro niente. I worship you, Jesus. We worship you, Jesus. Mene quinti palma me. Oh, blessed Lord, I give you praise. Receive your healing. Receive that blessed touch now in His holy and wonderful name. Amen. Don't you feel it? I do. Don't you sense it? I do. And as I began praying, my right hand became numb again, just lightly numb, but He's here. Be healed in the name of Jesus. And be blessed. Be blessed in your walk. Be blessed in your life. Be blessed in your home and job. In Jesus' mighty name. Lord, protect your people. For your glorious name's sake. Give them eyes to see and ear to hear. In Jesus' precious name.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또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물질로도 주님을 공경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금도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드릴 시간입니다. 기름 부음이 흐를 때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촉촉한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또 복을 받으십시오. 지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방금 그 우울증에서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명령합니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에 관절염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이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통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만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여성에게 말합니다. 지금 임신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사만다 씨고 사람들은 당신을 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신과 관련된 문제를 돌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삼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실제로 지금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지금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만다 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아름다운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좋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셨지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예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른쪽 귀가 안 들리신 분 하나님께서 오른쪽 귀를 여셨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꾸짖습니다. 왼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오른쪽 귀를 시험해 보십시오. 2, 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잘 들릴 것입니다. 완벽하게 들리실 겁니다. 저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들리실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저의 사역 멤버 중에 한 분이 피부병에서 알레르기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해산물을 먹으면 머리에 알레르기가 생겼는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회를 참여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기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할지어다. 손을 드시고 주님께 구하십시다. 주님, 저는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저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밝을 것이고 더 복될 것입니다. 더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